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세기 말에 유럽에는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차례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고 콜레라와 패스트가 유행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유럽 사람들은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전염병이 돌고 또 큰 지진으로 인해서 집들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한 사람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희망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항해를 시작했던 이 젊은이는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처음 15세기 말 1492년에 이 항해를 시작하면서 리스본이라는 해안 도시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리스본의 해안 도시 끝에는 아주 커다란 그 바위 위에 이런 경고문이 써 있다 그럽니다. 여기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그런데 그 경고문을 지나며 이 콜럼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글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는 끝이 아니라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거는 아니에요. 그냥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희망을 볼 줄 알았던, 희망을 얘기했던 이 콜럼버스는 정말 그 희망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을 찾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암울한 시기를 살고 있지만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희망을 찾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희망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리스본의 그 해안 바위를 지나서 그 너머의 바다로 나가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러나 희망을 가졌던 이 콜럼버스만이 그것을 넘어서서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원 후 AD 64년 7월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중심가에서 아주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큰 로마에 일어났던 이 대화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로 황제가, 그 나라의 황제였던 네로가 도시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신병이 있었다, 아니면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다 얘기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네로가 그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춤을 추면서 시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 끝난 다음에 로마의 이 성난 군중들이 황제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 로마를 불태운 사람이 누구냐? 책임을 물어야 된다. 누구냐? 그랬더니 이 네로 황제가 자신의 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을 내게 되죠.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방화의 주범들이다. 로마를 불태웠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기독교인들은 잡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화형을 당하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짐승의 밥으로 던져집니다. 가장 잔인했던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벌도 있었답니다. 사형법도 있답니다. 죽어있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같이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해져 있는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묶어 놓으면 죽은 사람이 그 몸이 썩어져 가면서 살아있는 그 사람의 몸에도 이것이 같이 번져나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로마의 그 박해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으로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죄인들이 법을 피해서 숨어들었기도 했던 이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는가 하면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여기저기로 숨어 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는 첫 1장 1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때 로마의 그 박해로 말미암아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보면은 이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보면은 그 암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이 바위 덩어리에 이 바위를 파고 거기에 들어가서 마치 개미들이 살지 개미집을 짓듯이 그렇게 짓고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은 지하 카타콤으로 로마의 지하 카타콤이나 다른 지하의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몇 세대를 거기에서 살았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료를 찾아서 보시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하 찾아보시면은 지하 카타콤 같은 경우는 빛이 없어요. 어둠이 다 깜깜합니다. 거기에서 밥을 해 먹고 거기에서 대소변을 해결하고 거기에서 죽으면 장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몇 세대를 거쳐서 아버지를 장례하고 할아버지를 장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들은 카타콤이나 이 갑바도니아의 암굴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다시는 우리는 세상에 나오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숨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밖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삶을 다 포기하고 지하로, 바위로, 그렇게 각 도시로 흩어져서 도망을 다니며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종교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그들을 향해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인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냐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아멘.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NIV나 NASB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여러 성경들에서 공통적으로 그 리빙 호프라고 살아있는 희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숨어 살던 그들에게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냐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만 하면 잡혀가서 죽습니다.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잔인하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불태웠다는 그것 때문에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어가는 것이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무덤으로 쓰는 그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땅에 가서 어디 거처하지도 못하니까 바위 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바위를 토구를 깨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했는데, 당신들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참 암울한 분위기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도 이제 10개월째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고 있는 절망과 낙심의 이 구름은 거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버텨내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절망감이나 어려움들, 또한 질병에 대한 공포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공포와 함께 기독교는 마치 코로나를 양성해내는 그러한 것처럼 온상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당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숨어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했던 이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1세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낼 수 있었던 그 희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이 산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이 주일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모이는 이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즘 교회에 대한 굉장히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들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복.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 여러 가지 회복들이 있죠. 본질의 회복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신앙의 회복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회개의 회복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교회와 이 주일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도전들이 참 많아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만 희석시키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인데 무슨 논리냐면요, 그러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건물도 교회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교회라는 그 이름은 바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니까 교회에 모이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교회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일만 주님의 날이냐. 꼭 주일날 모이려고 하지 말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있으니까 이날 예배를 드려라.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려야 되냐? 혼자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 다 율법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겠냐? 본질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형식과 그 내용 중에서 형식은 필요 없고 내용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형식과 내용이 있을 때 무엇이 중요하냐?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지만 이 형식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이러면서 율법의 병폐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죄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이 교회되니까, 성전이니까 내가 혼자 예배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도 제대로 이렇게 가꾸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들이에요. 영상 예배를 드렸더니 경건성을 잃어버렸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집중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형식과 내용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그러면 주일의 중요성은 뭡니까? 그럼 왜 꼭 주일날이어야 됩니까? 월요일도 되고 화요일도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건 언제냐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안식교도들은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교에서 가지쳐 나온 이단들은 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다, 성경대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대로 내려왔던 이 안식일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일단의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그렇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주일,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들의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게 됐는가? 그 이유는 그날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후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아주 예수님의 제자의 조직들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이면 환호했던 군중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죽임을 당하시니까 그 제자들도 하나같이, 아, 우리가 쫓았던 것이 일장춘몽이었구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었구나, 이제 빨리 짐 싸가지고 어려움 당하기 전에, 우리도 저렇게 잡혀가서 죽기 전에 빨리빨리 고용으로 흩어지자. 그리고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체념했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그렇게 돌아가던 제자들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제자들은 생명을 바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끝났어 이러고 돌아가던 제자들이, 이제 뭐 예수님 가짜였어, 예수님 말 믿을 게 없어, 뭐 이렇게 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더니 목숨을 바치는 그런 결단들, 순교하는 그런 믿음들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처음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는 단 한 가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은,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믿고 돌아왔던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도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낙심하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가와서 누군가가 얘기를 거는 거죠.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삶을 쫓아다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가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같이 있던 사람이 성경을 풀어주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면서 그날 저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날 저녁 떡을 떼어주며 잔을 나누어주며 축사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음식을 나눴던 주님이 그것을 알고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생명을 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모였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이 다 지금도 안식일을 변하지 않고 믿고 있지만,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전통들을 끊어버리고 넘어서서 그들이 출교의 그러한 벌을 감내하고도 주일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와 동행하셨던 그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1세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모든 절망과 모든 것이 풍비박산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희망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살아나셨으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이뤄내지 못했던 그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전에는 두려웠었어요. 그 전에는 무서웠었습니다. 잡혀갈까 무서웠고 죽을까 두려웠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나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는다. 이것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평생을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더라.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시험 드실 수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그 제자들처럼 변화됐습니까? 변하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과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카톨릭과 아주 혼자서 아주 거대 조직인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이 카톨릭과 대결을 합니다. 토론도 하고 대담도 하고 반박문을 내기도 하고 신학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고 어떤 조직적인 위협을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이뤄나가는데 이 종교개혁 말미에 지쳐버렸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 카톨릭의 이 세력들이 너무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 지쳐있는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자기 몸을 누이며 이렇게 중얼 거렸답니다. 다 끝났어.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 다 끝났어.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에 지혜로웠던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 방 안에 딱 들어간 것이죠. 그랬더니 이 마틴 루터가 누워있다가 부인이 상복을 입었으니 자기도 어디 조문을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누가 죽었어? 라고 묻는 거죠. 그때 그 아내가 네,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왜 죽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누워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 종교개혁의 마지막 미션을 다 수행해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희망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희망이 뭐가 있습니까? 내 삶의 현장도 어렵고 그 건강의 두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단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시겠지만 언젠가는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도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명예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 저런 일들을 하네, 이 교회는 저런 일들을 하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왔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고백과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수학자이고 굉장히 천재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믿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확률을 따져봤다는 거예요. 하나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좋은지 안 믿는 것이 좋은지 그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결론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파스칼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얻는 것들이 많아있죠. 필요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죽음까지도 이기고 일어나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희망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겠습니까? 누가 더 많이 없는지. 예. 저도 웬만큼 없기로 따지면 굉장히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한 영적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희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다는 의미는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단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동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대응하고 어려움들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처리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되어 주시겠다. 이 희망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참된 소망.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노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보십시오.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들 얘기하시겠죠.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그 어려움을 다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도 역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다 무시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4절.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빼앗기는 삶이 있었습니다. 소유들을 빼앗기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당했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쁘게 그 빼앗김도 당했다. 여러분, 빼앗기는 것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니까요. 누가 내 것을 훔쳐가는 거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집에 도둑 맞아 보셨어요? 예. 안 맞아 보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신 거고요. 도둑 맞아 보니까요,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예. 이 도둑이 왔다 간 그 상황을 되니까 이 도둑을 잡겠다는 일념, 이것으로 일주일을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그 도둑을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분 좋을 일은 없어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당했답니까? 기쁘게 당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거 줘도 돼, 이 얘기예요. 그거 줘도 돼. 왜요?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그런 공격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막 우리를 기독교를 향해서 욕할 때 이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면서 대적할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를 공격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독교인들은 너무 기복주의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 자기의 어떤 안일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머리가 박이 터지도록 이렇게 덤벼들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군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천국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국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막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막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천국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니까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막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관심 없고 자꾸만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에만 관심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상, 그 기복주의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복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게 누리며 나누며 사는 삶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이용해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물질들을 모으는 사람들은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천국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런 것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내려가셨겠지만은 옛날 우리 명절의 그 풍경들을 생각해 보면요, 어때요? 저희 집도 멀어가지고 명절 때 되면 또 저는 전도사였고 또 이제 목사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교회 행사도 있고 막 이래서 예배도 있고 해서 못 내려간 때가 많았지만은 이렇게 한 번씩 내려갈 때 되면은요, 저는 24시간도 내려가 봤습니다. 차를 타고 24시간을 고속도로에서 막 막혀가지고 갇혀 있다가 조금 가다가 갇혀 있다가 자다가 막 이렇게 내려가 본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내려갈 때 항상 하는 얘기들이 뭡니까? 내년에는 우리 오지 말자. 그러잖아요. 내년에는 가지 말자. 다시는 내가 지방에 가나 보자. 막 하는데 고향에 내려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수고했다 막 이러면서 잘 지냈지 막 그리고 만나고 이런 얘기, 옛날 이야기들,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어떤 마음에 돌아올 때는 뭡니까? 내년에도 가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또 가잖아요. 12시간을 또 가고 몇 시간씩을 가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곳이 그만큼 좋은 고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위로받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가면은 막 걷대요. 하여튼 잔치, 하여튼 준비한 명절 음식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고향, 나를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다는 그런 곳에 간다고 생각하면은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제가 알 수 없는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줄을 알아요. 그러나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갈 때는요, 12시간도 참는다니까요. 24시간도 가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기복신앙에 매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복신앙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죽은 다음에 세상만 한다고요?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현재의 삶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래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통해서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영구한 소유가 있다.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 때문에 마음껏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힘이 들죠.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희망을 가져라.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그분을 믿고 내 삶 가운데 변화된 거듭남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살아있는 희망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 희망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희망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만 남습니까? 마지막 때는 주님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면,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 또한 너희들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게 기뻐할 리가 있나요? 기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험 당했을 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야,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하나도 근심하지 마, 근심해, 너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근심을 당한 사람은 시험을 당한 사람은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근심은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일주일 내내 해야 됩니까? 한 달 내내 해야 됩니까? 1년 내내 해야 됩니까? 얼마 해야 됩니까?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심이 찾아왔을 때에 이 근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납니까?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자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 마음이 막 편해지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척척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믿으면 이런 것이 되어지고 저런 것이 되어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이에요. 결단. 신앙은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곁에는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단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인데요. 천사들이 찾아와야 당연한데 이 천사들보다 더 빠르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나한테 절하고 나를 믿고, 그럼 내가 이 세상의 영광과 이 부귀와 이 명예를 너에게 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이룰 때에 뭐가 찾아올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항상 결단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과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서 선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시험으로 만나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근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근심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시련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오면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만 찾습니다. 이것이 와서 나는 이런 일을 당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얻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얻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손해본 게 뭔가, 손해본 것도 꽂아보잖아요. 근데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은 조금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건강을 좀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은 천국을 얻었다면 이것이 더 훌륭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잠깐의 선택들은요, 세상의 것들, 명예와 건강과 어떤 지식과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은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침 안개와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 뜨면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저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왕년이란 시간이 없는 사람은 다 없겠지만, 저도 왕년의 한때는 굉장히 건강이 좋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건강이 좋으니까 나는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냈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건 안 했습니다. 선교사로 보냈나? 이 생각을 가졌을 때에 정말 건강이 좋았다고 저는 자부를 했거든요. 근데 한순간 이 건강이 어깨 부러지고 뭐 금 가고 막 이러면서 이 건강들이 하나 막 위장병 생기고 막 이러면서 순식간에 이 건강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나는 건강이 좋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어라고 나는 이 건강을 믿고 했었지만은 이 건강이 믿을 게 못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믿고 있습니까? 건강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경을 믿고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지켜주지 못해요. 어느 순간 떠나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인데, 그 희망은 이 시련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참 우리는 머리로는 다 이해할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고난이 와야 우리는 주님을 찾더라고요. 고난이 와야 무언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고난이 와야 성경을 보더라고요. 고난이 와야 설교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다 똑같아요. 고난 다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은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그 고통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슬픔이 있겠죠. 잠깐의 근심은 있겠죠. 그러나 이 근심을 우리는 말씀으로 풀어내셔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눈은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만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어렵고 두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모레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들 써보죠. 귀신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막 점도 쳐보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안들 어떻게 합니까? 부적으로 막아냅니까? 못 막아내요, 여러분들. 못 막아냅니다. 오로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 희망을 붙잡았던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은 재기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재기시키셨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됐던 애굽에 종살이했던 종들이 어떻게 자유민이 되고 어떻게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다렸더니 그 말씀대로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수 있었어요. 오늘 동일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안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보시고 희망을 붙잡으면 그 희망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에요. 그 희망은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희망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